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한번 갈망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유대인됨이나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신들의 혈통을 의지하기 쉬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요한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눈멀게 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다. 혈통적인 후손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를 심판하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할례 받기 전의 일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로 그 마음의 증거를 남기시죠.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의 할례는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할례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대인됨을 자랑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그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됨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유대인이 아닌 것이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은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선포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요한의 선포가 나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어요. 제가 저의 유대인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요한이 답하지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나와요. 동일하게 물어요. 제가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도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저도 이제 제 힘으로 권세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지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몇 가지를 예시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맹렬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유대인됨을 자랑하며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베푸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한 여러 명령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메시지에 심판에 대한 경고와 나눔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이 나눔에 대한 명령,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매우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3장 18절이 말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이렇게 권한 것 외에 많은 설교를 요한이 했어요. 그 설교한 그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복음을 너무나 엄격하게 협소하게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요한은 아직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풍성함에 관하여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요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요한은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좋은 소식이에요. 누군가 호텔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따고 들어와 한 사람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호텔에 불이 났어요. 빨리 호텔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 호텔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 경고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메시지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좋은 소식이 선포되지요. 이처럼 경고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설교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었을까요?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초월질해 보실 겁니다. 당신이 행한 행위 중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다면 그때 당신은 구원받고 그 저울질에서 악이 더 무게가 나간다면 당신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 구원의 길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행위나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에 앞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날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답합니다. 당신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해?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꼬박꼬박 나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잖아. 당신 부모님이 부자잖아. 당신 얼굴이 이쁘잖아. 나에게 잘해주잖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기쁘겠습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신이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자격이나 조건이나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구원받은 한 형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나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많은 연봉을 베풀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초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믿어지는데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주권 없이 자유로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것이 구원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얼마나 배웠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복된 소식이지요. 이처럼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요한이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의 메시지 중에 복음이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때로 명령하지요. 이 권면과 명령,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요한의 권면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돼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므로 건강한 나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명령한 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따르는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지, 이 권면과 명령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권면 명령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권면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용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권면이 복음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순종의 길은 기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기쁨이 있어요. 죄가 싫어서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달콤함을, 즐거움을 약속하기 때문에 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잠시일 뿐,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그 마지막은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면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 권면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빴어요.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그렇게 흔들리며 잠시 세상에 좋은 것을 줄 알고 따라갔지만 거기에는 비참함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잠시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권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유사한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 생활 그리고 돈에 관하여 권면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요한의 이 명령, 이 권면, 무리와 세리와 군사들이 회개함으로 그렇게 요한 앞에 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 권면하는 메시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권면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소유와 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물어 이르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유사한 말씀이지요. 누가는 3장 19절과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설교의 주제가 또 하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분봉왕 헤롯은 자, 요한이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책망했을까요? 궁궐문을 열고 헤롯 대왕 앞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유대 무리들이 나왔을 때에 이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인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책망하며 그리고 무리들에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책망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간음의 문제입니다. 돈과 성은 인간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기 시작하면 좀처럼 뽑히지 않아요. 인간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과 간음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향한 요한의 권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회개의 나무에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오. 참된 회개는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회개는 못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하는 것이지요.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권면하는지 먼저 보십시오. 이 누가가 기록한 요한의 선포에서 우리는 세 그룹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지요? 10절에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리들, 14절에 군인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왜 어부나 목수나 아니면 법률가 그 외에 다른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요?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세리와 군인이라는 이 특별한 직업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그룹은 각각 적대적이에요. 누가가 이 세 그룹을 뽑아서 기록한 이유가 있겠지요.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세리들은 탐욕스러운 유대 변절자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비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 유대인들과 세리,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이방인들이겠지요.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교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 모두 요한의 설교를 듣고 동일한 질문을 해요.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적대적인 세 무리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도 동일해요. 회개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그들에게 있었던 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봐요. 그때에 그는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에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주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라온 삶의 배경, 성격,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방식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은 사람들을 서로 받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고열을 짜냈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 그것도 유대를 핍박하는 이 군인들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 지으려고 해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통 모여요. 그들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좀 자기 자신의 모인 무리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에 끼면 불편해해요. 그것이 지역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따라 사람들은 무리를 져야 당을 짓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장벽을 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세례 요한의 선포 중 이 무리와 세리와 군사를 꼭 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 장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교회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당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장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즐거이 교제하는 것이 이곳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교회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가 이제 전도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좀 연락도 하고 같이 지내고 또 교회 오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있었던 무리들. 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그냥 뚝 하고 온 이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나의 그 놀 시간들을 이렇게 좀 빼앗기는 그것이 처음에 꺼려져요. 학교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 앞에서 당당히 저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선포를 한 적이 있거든요.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돌아오면서 다 강대 앞에서 쭉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요. 그런데 학생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꼭 도시락을 먹을 때 이렇게 가리고 혼자 한 잔을 먹고 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도 웬만큼 하고 괜찮은데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너 집에 갈 때 이 친구하고 좀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니? 근데 마음속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공차고 노는 무리들이 있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스스로 자기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짓고 당을 져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마음 편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리와 군인과 세리, 적대적인 관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리들과 군인들을 언급하잖아요. 다른 직업이 아니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써보내고 있어요. 그는 로마의 관리로 추정되어집니다. 자, 이 데오빌로는 군인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관리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의 관리로서 데오빌로는 부자였을 거예요. 세리처럼 부자이지요.
마치 데오빌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힘, 그 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50절 5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궁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부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부유한 세례들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말해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세리들처럼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돈을 의지하긴요. 제가 언제 돈 풍족하게 가져본 적도 없는데요. 돈에 대하여 염려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삶의 기회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것도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처럼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1절 무리들에게 말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 13절에서 말합니다.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에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의 설교의 이 내용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설교들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것들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요한은 그들의 소유에 관해 언급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하여 언급하지요. 여러분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회개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소유와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존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와 소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만족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 요한의 설교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말씀의 차이가 있지요. 요한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것 중 일부를 나누라고 말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들에게도 의복과 음식이 있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세리와 군인들에게 다른 권면을 합니다.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거나 빼앗지 말라라고 해요.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지요. 요한이 무리들과 군인과 세리들에게 전한 말이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또 그 직업으로 인한 어떤 유혹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나눔으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직업으로 인해 유혹받을 수 있는 것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세리나 군인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군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를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함으로 또 속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왜요?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돈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갈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길을 잃은 아이가 막 헤매요. 근데 멀리서 다가오는 아빠를 발견합니다. 달려가 그 작은 두 손을 뻗어 아버지 품에 안기지요. 그때 모든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요. 돈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돈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속이는 그 일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무자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는 사람들은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비를 사랑한다면 자비를 베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개가 고양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물질과 소유를 사용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도 때가 되면 맺어요. 때로 아직 익지 않아 연글지 않은 그런 열매들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열매들이 잘 맺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이처럼 세리와 군인들을 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리처럼 동족을 착취하거나 군인처럼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극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기꺼이 우리의 음식과 의복과 또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쓰면 잠시 여러분들이 풍족해 줄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고자 했던 그것들을 나누어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를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을 쌓아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며 거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자비하심이 저의 죄인인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 품에 기대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